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와 시간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오니 받아주시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저희의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충만함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믿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며 어두운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육신도 세상을 따라 적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조차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지난 몇 해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더욱 심해지고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기후의 변화로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을 가지게 하시며 저희 심령 안에서 더욱 성장하여서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질병과 더위 속에서도 저희 영성교회 성도들과 목사님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강의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는 선하고 좋은 말씀이 많으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가면 배울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여전히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얻을 것이 많으니까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확실히 신앙의 핵심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냥 마음만 편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니까 다닌다, 이 정도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룩하게 다듬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날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체성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내 자신은 어떠한가? 여전히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그냥 그럼 됐다, 이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또 건강하게 사는 데만 오로지 관심을 기울이고,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는 이런 불균형의 믿음의 삶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시면서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에 모두 다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사명에 붙들린 자라고 하는 강해를 이어서 우리가 왜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 바뀌었었던 소위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그 많은 경험들 가운데에서 하필 이 사건을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의 기억 가운데 이 변화산 사건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건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 사건이야말로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진짜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신비한 모습,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과 가장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확실한 그 부활의 증인이요, 확실한 그 재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 말을 꼭 믿으라.
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말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냐? 이것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실로 믿을 만하다 하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 많은 증언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내적 증거를 첫째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 증거라고 하는 말은 성경 안에 스스로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성경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대부분 몇십 년 안에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요한계시록을 빼놓고 나서는 대부분 다 60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쯤 지난 그때에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성경에 무슨 가짜가 있거나 거짓말이 있었다고 하면 이미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증인들이 여전히 다 살아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나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그때 돼봤자 60대 초반이고요. 또 그때 또 조금 더 나이가 됐던 사람들도 다 그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고, 예수님보다 조금 뒤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생생하게 예수님과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을 그 시대의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성경에 가짜가 있었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이 다 거짓말이라고. 이거는 신화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AD 50년에서부터 60년 어간에 쓰여졌단 말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불과 20년에서 30년 정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겪은 사람들이 다 생전에 살아있는데 거기다가 거짓말로 기록한다? 그러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50년, 60년도에 쓰여졌다는 건 그럼 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는 성경 안에 사도행전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왕의 이름, 총독의 이름, 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동네의 지명, 이런 것들이 실제 로마의 역사책에도 보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의 지역이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게 쓰여져서 AD 63년, 64년 전후에 쓰여졌다고 추측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것도 역시 30년 정도밖에 안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도 역시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던 시점 아닙니까? 이때 어떻게 신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냔 말입니다. 사실 신화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교훈을 놓고 보면 신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지나가는 동안에 신화가 생겨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신화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복음서가 이렇게 AD 63년경에 쓰여졌다는 건 또 어떻게 아느냐? 이것도 역시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로 감옥에 투옥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로 끝입니다. 다 사도 바울이 죽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볼 때 사도행전은 바울이 죽기 전에 63년 정도에 쓰여졌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은 사실은 시리즈로 쓰여진 책인데 두 편 중에서 후편입니다. 전편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한 1, 2년쯤 전에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61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거기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글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많이 참고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아주 그대로 인용해서 쓴 글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은 최소한 60년쯤에 쓰여졌고 그보다 이전에 쓰여졌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계시록을 빼놓고 나서 또 요한복음을 빼놓고 나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20년에서 30년 이 정도에 다 쓰여진 겁니다. 여기에 무슨 거짓말이 쓰여지기도 굉장히 어렵고, 여기 이것이 신화가 된다 하는 것은 그건 뭐 어불성설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내적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내적인 성경 안에서의 증거 말고 외적인 증거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처음서부터 조작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성경책에만 나오는 거지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많은 세상의 역사책에서 이 이야기가 뒷받침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깝게는 1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세기에는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도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형벌을 당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에도 2세기 초반에 로마의 여러 역사책 그리고 로마의 여러 문서에 이 크리스찬들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골치를 앓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만든 탈무드에도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치유자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증거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외적 증거 가운데 하나는 과학이나 또는 고고학일 것입니다. 물론 과학이나 고고학이 성경의 영적인 내용이 옳다 또는 그르다 이런 걸 판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고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의 기록이 그때 당시의 그 역사, 그때 당시의 그 지리, 그때 당시의 모든 상황, 기후 이런 것들이 다 올바른 것이구나, 분명한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 때문에 밝혀지게 되고 고고학 때문에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 복음서가 만들어진 조작이라고 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기록 설명된 것이 맞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지리적으로 보나 고고학적으로 보나 이것이 다 맞아떨어진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성경의 외적 근거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외적 근거에 의해서, 내적 근거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에는 한층 더 나아가서 성경의 권위를 말하게 되는데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지금 더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성경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성경은 한 권이지만 사실은 그 성경이 66권의 책을 묶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무려 기원전 1500년에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쓴 책이 창세기라면 그 이후에 기원 후 100년까지 그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이때까지 무려 1600년 동안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기자들만 세어보니까 40여 명에 이르르는 겁니다. 1600년 동안 40명에 이르르는 사람이 모여서 쓴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낸 사람, 무슨 스승과 제자 사이, 어떤 똑같은 학파, 똑같은 학교 졸업생 이런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출신을 가지고 있고 같은 장소에 산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라 하셨다고 하면서 글을 쓴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또 글을 썼고, 그런데 이걸 나중에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니까 이 66권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이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이 똑같은 한 가지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거지요.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근데 어떻게 인간이 죄에 빠지고 또 어떻게 해서 나의 곁을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정말 떠돌아다니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인간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앞으로 이 인류와 앞으로 이 역사를 어떻게 마감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1600년이나 되는 긴 세월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 이렇게 똑같이 한 스토리를 기록할 수 있겠느냐. 이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알 수도 없고 이걸 사람이 썼다고 도무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 안에 그 핵심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시작돼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 이 20절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한 구절이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해석에 있어서 정말 많은 논쟁을 불러왔던 부분입니다. 소위 사적 해석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구절만큼 교회 역사상 해석과 의견이 분분했던 말씀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보통 평신도들이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소위 말하면 성경 해석권 자체를 박탈하였습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또 자유롭게 읽고 해석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간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천주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완전히 이제 박탈하게 된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다 압박하고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해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로마 캐톨릭을 비판하게 되고 결국 이 교황은 그런 비판 듣기 싫어서 평신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소유하면 안 되고 개인이 성경을 읽어서도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법까지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로마 캐톨릭 교회는 무려 800년 동안이나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개신교회는 보통 개인 성도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자유롭게 열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한 해석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자유롭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성경 해석에 관해서 의견 차이가 많이 생겨지게 되고 그것이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교단이 막 서로 분열하게 돼서 수많은
교단들이 태어나게 된 것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발생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렇게 교단이 나뉘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해석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겨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다가 조금 잘못되고 그릇된 해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올바른 해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해석하는 로마 캐톨릭의 해석은 가장 독재적인 해석입니다. 본문의 문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해석이고 이걸 가지고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걸 정확한 해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개신교회에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오직 실현된 이후에만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현되기 전에 사람이 해석하는 것은 그건 사사로운 해석이다. 그러니까 예언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해석을 좀 유보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은 한 가지로만 해석해서 안 되고 전체의 예언과 조화를 이루는 전체의 성경 문맥과 조화를 이루는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사사로운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주장들이 다 나름대로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더 정확하고 더 올바른 해석을 보여줍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올바른 해석이 오늘 21절의 말씀을 통한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선지자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다. 선지자 자신이 개인적인 생각을 통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인 인생관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20절의 가장 정확한 해석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은 그 예언을 말하는 자가 사사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머리가 아주 뛰어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오래도록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결과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개인적인 사상이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가장 근본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 세상에서 성경 같은 절대적인 진리의 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규범이 되는 권위의 말씀이요, 신자의 영적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올바른 영혼의 안내자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높은 위치에 최고의 권위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럴 때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령한 축복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